오늘이 대림절 초주일입니다. 주님을 기다리는 절기인데 간절히 주님을 사모하고 기다림으로 오시는 아기 예수님, 주님을 맞이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옆에 계신 분들하고 한번 인사하시죠. 미리 크리스마스. 메리 크리스마스나 미리 크리스마스나 그놈이 그놈이에요. 미리 크리스마스. 주님이 만나 주실 줄 믿습니다. 시골에 어느 목사님이 오래전에 노 성도 집에 신방을 갔습니다. 추운 겨울날이니까 뭘 대접해야 될까? 넉넉지 못하고 마침 사이다가 있어서 대접을 해드렸는데 배탈이 나신 거예요. 춥다고 사이다를 끓여 갖고 온 겁니다. 여러분도 배탈 나고 싶으면 사이다 데펴서 먹어보시기 바랍니다. 배탈은 났지만 따뜻한 사이다. 그 목사님 목회 인생에 잊을 수 없는 따뜻한 기억이 되었을 겁니다. 사이다만 보면 그 할머니 성도님이 끓여주신 사이다, 그 따뜻한 기억이 났을 거예요.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좋은 기억도 있고 따뜻한 기억만 갖고 살면 참 좋겠지만 싸늘하게 식은 아픈 기억을 갖고 살아갑니다. 상처가 없는 개인, 가정 없어요. 전부 아픈 기억들을 갖고 살아갑니다. 나치의 홀로코스트를 경험한 엘리 위젤, 이분이 이런 말을 했습니다. 우리가 아우슈비츠와 그것이 상징하는 모든 것을 기억하는 이유는 그런 과거와 참상에도 불구하고 세계가 구원받을 가치가 있다고 믿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구원은 구속이 그렇듯 기억에서만 찾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몸도 구원하시고 정신도 구원하시고 물질도 구원하시고 구원은 전인격적이요 총체적이고 전방위적이고 보편적인 겁니다. 보편적인 구원이에요. 미물까지도 주님 오신 날 함께 기뻐한다고 했습니다. 그러나 십자가가 우리에게 가져다주는 구원은 기억 속에도 존재합니다. 죄책감, 열등감, 분노, 상처, 좋지 않은 기억들도 그리스도의 보혈이 우리 안에 오시면 다 씻어버리는 거예요. 그 보혈의 은혜의 강물에 다 떠내려가는 것입니다. 아우슈비츠에서 겪었던 그 모진 수모와 고통을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기억에서 지워주는 구속, 그것도 구원이라는 것입니다. 크로아티아 출신의 현존하는 세계에서 정말 탁월한 신학자인 미로슬라브 볼프라는 분이 기억의 종말이라는 책을 썼습니다. 보스니아의 민족 간의 갈등으로 내전이 일어나서 밀로셰비치 대통령이 자기 종족 외에 다른 종교가 다른 종족을 싹 쓸어버린 끔찍한 인종청소가 있었던 1992년에 발발한 내전이, 그때 이분도 잡혀가서 모진 고초를 당하고 신문도 당했는데 그게 트라우마로 남아서 잊혀지지를 않는 겁니다. 자기의 경험을 신학적으로 녹여내어서 쓴 책이 기억의 종말이에요. 거기에서 그는 기억이 구원의 수단이 될 수 있는 4가지 길을 모색합니다. 첫 번째, 치료예요. 상처 입은 정신을 치료하기 위해선 트라우마 경험을 기억할 뿐 아니라 떠올린 기억을 인생사라는 더 넓은 장에 통합시키는 데까지 나아가야 한다. 무슨 말입니까? 믿음으로 해석하면 된다는 겁니다. 모든 고통과 아픈 기억에는 의미가 있다는 거예요. 더 큰 인생사, 하나님의 섭리에 그것을 통합시키는 믿음의 자리에까지 나아갈 때 우리 안에 없어져야 될, 우리의 인생을 갉아먹는 나쁜 기억들이 사라질 수 있다는 겁니다. 그 다음에 인정이라고 말합니다. 처참하게
벌어졌던 그 참상이, 그 일이 실제적으로 있었다는 진실을 밝히고 인정하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거기에 공감하는 것입니다. 박수를 쳐주는 겁니다. 맞다고 고개를 끄덕이는 겁니다. 피해자가 인간으로서 최소한의 존엄을 공개적으로 회복하게 하는 것. 여러분, 가해자를 처벌하고 하지 않고 자기의 트라우마가 완전히 회복되지 않고 여전히 잠 못 자고 길 가다가도 생각이 나고 벌벌 떨고 그럴지라도요, 옆에 누군가가 맞아, 내가 봤어. 당신 얼마나 힘들었어. 지금도 힘들지. 내가 알아. 그렇게 누군가가 그 사실을 인정만 해줘도 사람은 숨통이 트여요. 인정해 줄 때 우리 안에 있는 상처로 찌든 기억이 치유될 수 있다는 겁니다. 그 다음에 연대를 말합니다. 더 나아가서 피해자의 고통에 공감하고 함께하는 거예요. 그걸 해결하려고 같이 도와주는 겁니다.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보호예요. 추가 폭력으로부터 보호하는 겁니다. 요즘도 SNS 때문에 댓글이 달려갖고는 2차 가해, 2차 폭력이 막 이루어지잖아요. 그래서 완전히 계정을 차단하기도 하잖아요. 폭력으로부터 보호할 때 우리를 분노하게 하고 오늘 말씀처럼 고초와 재난 가운데 쑥을 씹어먹는 인생에게 와서 그 정신의 고통이 치유되게 하는 거예요. 기억 그 자체도 구속받아야 한다. 몸만 구원받고 죄에서만 구원받고 천국 가고 기도가 응답되는 구원만이 아니라 우리 안에 있는 기억도 구속받아야 된다. 오늘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다른 구원은 다 받았는지 모르겠는데 하나님을 믿고 천국을 경험하고 십자가의 용서를 경험해놓고도 다 싸질머지고 끙끙 앓으며 과거에 받았던 상처와 분노와 억울한 것과 이런 것들을 여전히 짊어지고 살아갑니까? 기억이 구속받지 못한 거죠. 대림절에 오시는 주님은 우리 마음과 우리 안에 곰팡이처럼 끼어들어 있는 이 아픈 기억들도 보혈로 다 씻어내시고 여러분을 맞아 주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 본문의 예레미야가 민족의 멸망 앞에 아픈 기억을 갖고 있는 겁니다. 19절 20절에 내 고초와 재난 곧 쑥과 담즙을 기억하소서. 내 마음이 그것을 기억하고 내가 낙심이 되오나. 그가 기억한 게 이게 보통 고통과 아픔이 아닌 거예요. 예레미야로 넘어가 보면은 예레미야 1장 1절에 슬프다 이성이여, 2장 1절에 슬프다 주께서 어찌 그리 진노하사, 4장 1절에 슬프다 어찌 그리 금이 빛을 잃고, 계속 슬퍼합니다. 그렇게도 하나님이 택하고 하나님의 이쁨을 받고 선민으로 택함받은 자기 족속이, 이스라엘이 남유다가 예루살렘이 완전히 무너지고 패망한 이 고통 가운데 그가 슬픔을 노래하는 거예요. 그게 그에게 몹쓸 기억으로 뿌리 박힌 거예요. 자리 잡은 겁니다. 더 나아가서 그는 이 사명을 감당하고자 했는데 백성들이 자기 말을 들어주기는커녕 오히려 핍박하고 비웃고 모욕하고 죽이려고까지 했습니다. 배척을 당했어요. 그걸 더 못 견디겠는 겁니다. 하나님, 나 관둘랍니다. 내가 뭘 잘못했습니까? 하나님 주신 메시지를 전한 죄밖에 없는데 백성들이 거짓 선지자의 말에는 부안해동하고 거기에 귀를 솔깃 기울이고 내 말은 듣지 않고 나를 죽이려고 합니다. 그 기억에 몸소리를 치는 겁니다. 예레미야 15장 17절에 보면 내가 기뻐하는 자의 모임 가운데 앉지 아니하며 즐거워하지도 아니하고 주의 손에 붙들려 홀로 앉아 싸우니 이는 주께서 분노로 내게 채우셨음이니이다. 분노가 가득한 거예요. 그 기억밖에 안 나는 거예요. 그래서 너무 힘들어서 지금 하나님 앞에 토로하고 있는 거예요. 왜 이렇게 그가 분노를 품게 되었느냐?
예레미야 18장 23절에 보면요, 여호와여 그들이 나를 죽이려 하는 계략을 주께서 다 아시오니 그 악을 사하지 마옵시며 그들의 죄를 주의 목전에서 지우지 마시고 죽이려 하는 계략을. 아니, 참 선지자를 주앙을 하고 위로하고 격려는 못할 만지, 격려는커녕요 그냥 듣기라도 하면 좋겠는데, 이 참 이스라엘 백성들이 완악해서 죽이려고 하는 거예요. 그 얘기 못 듣겠다. 귀에 거슬린다는 거예요. 내가 듣고 싶은 얘기가 아니라는 거예요. 죽여버리겠다. 너무나 속이 상하고 억울하고요, 자꾸 생각이 나는 겁니다. 그래서 그것이 그에게 쑥과 담즙이 된 거예요. 19절에 내 고초와 재난 곧 쑥과 담즙을 기억. 담즙 같은 쑥 같은 쓴 기억이에요. 여러분도 인생 살다가 입맛을 다시면 씁쓸한 쓴 기억 있으시죠? 생각하고 싶지 않은 사건, 사람, 그런 어떤 처한 환경, 다시는 거기 근처만 가도 벌벌 떨리고 심장이 벌렁거리는 그런 기억이 있으시죠? 쑥 참습니다. 쑥떡은 맛있어요. 사람이 쑥떡 하는 쑥떡 말고요. 쑥떡은 참 맛있는데 쑥 먹어보셨어요? 안 먹어보셨으면 말을 말아요. 저는 먹어봤거든요. 정말 씁니다. 근데 그걸 떡으로 만들어 놓으면 먹을 만하죠. 담즙 혹시 젓가락으로 찍어라도 먹어보셨어요? 저는 담즙은 아니지만 수술하고, 다 수술할 수도 있죠. 살다 보면. 저는 아무 병이 아니고 그냥 이제 좀 고치는 수술을 했는데, 근데 이게 왜 그런지 모르겠는데 수술하고 그날 당일이에요. 한 잠도 못 자고 밤새 구토를 한 20번은 한 것 같아요. 정말 아무것도 나올 게 없게, 나중엔 헛구역질만 계속 나오는데 한 잠도 못 자고 밤새 구토를 했는데, 마지막에는요, 녹색 있죠, 진녹색의 물이 한 방울 나오더라고요. 그게 올라오는데요, 창자부터 이 목구멍까지 다 들어가는데 지금도 기억이 나요. 태어나서 처음 그 쓴맛을 봤어요. 그 이후로는 그렇게 쓴 거를 맛본 적이 없어요. 진짜 한동안 이 입안이 얼얼하고요, 떠나질 않더라고요. 너무 써가지고. 담즙, 쓸개즙입니다. 예레미야가 얼마나 고통스러운지 이 기억이 담즙과 같은 거예요. 그런데 놀라운 것은 바로 그 다음 21절에 이것을 내가 내 마음에 담아 두었더니 그것이 오히려 나의 소망이 되어 싸움은. 할렐루야. 무슨 일이 있은 겁니까? 좀 전에는 담즙처럼 쓴 기억 갖고 몸소리를 쳤는데 바로 다음 절에 그게 소망이 됐대요. 도대체 무슨 일이 있은 거예요? 아무 일도 없었어요. 단 하나, 고초와 재난의 그 기억이, 상처와 절망에 쓴 뿌리가 소망이 된 것, 22절에 나와 있습니다. 여호와의 인자와 긍휼이 무궁하심으로 우리가 진멸되지 아니함이니. 그 고통과 처절한 몸부림 속에도 우리가 진멸되지 않은 것, 내가 그래도 숨쉬고 여전히 이렇게 하나님 앞에 앉아 있는 것, 하나님의 인자와 긍휼이 무궁하시기 때문에 그걸 기억합니다. 그걸 붙드니까 이 절망이 변하여 소망이 되더라는 것입니다. 대림절에 여러분이 이 인자와 긍휼이 무궁하신 주님을 만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의 아픈 절망에, 증오에, 분노에 끓어오르는 기억들이 잔잔한 호수와 같이 잔잔해지고 거기에 소망이 부어지시기를 축복합니다. 인자, 헤세드, 긍휼, 헤렘에서 나온 말인데 비슷한 말인데 약간 다릅니다. 인자는 친절과 호의를 베푸는 구체적인 행동을 얘기하는 겁니다. 긍휼은 그 이전에 인자를 베풀게 하는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에요.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있어야 우리가 남에게 인자를 베풀잖아요. 잔잔한 미소도 짓고 따뜻한 말도 건네고 호빵도 하나 지어주고 손도 잡아주고 인자를 베푸는 건 긍휼히 여기는
마음이 있을 때 가능하잖아요. 하나님은 긍휼한 분이에요. 그래서 인자를 베푸셔요. 그런데 그게 성실하시대요. 23절에 아침마다 새로우니 주의 성실하심이 크시도소이다. 여기서 성실하다는 거는 부지런하다는 게 아닙니다. 눈이 오면은 남 눈 뜨기도 전에 아침에 대바람에 일어나갖고 파자마 자람으로 나가갖고 빗자루 찾아 들고 와갖고 쓱싹쓱싹 쓰는 부지런함을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여기서 말하는 성실함은 변함없는 신실함을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밤이 지나고 아침에 동이 터오듯이 변하지 않잖아요. 여전히 오늘도 우리가 눈 떴잖아요. 새벽을 이렇게 환한 대낮을 맞이했잖아요. 그게 왜요? 하나님의 성실하심 때문에, 변하지 않는 신실하심 때문에 그렇게 됐다는 거예요. 우리 인생에 썰물만 있어 보세요. 썰물이 빠져나간 그 자리에 달의 인력을 통해서 다시 밀물이 몰려오게 하는 거 누가 하십니까? 하나님의 성실하심이 그렇게 한다는 거예요. 우리 인생에 썰물뿐이어서 다 빠져나가고 앙상한 기억만, 잎사귀를 다 떨어뜨린 나무처럼 그렇게 말라 비틀어진 기억만 우리가 갖고 살아간다면 얼마나 피폐합니까? 그런 절망이 어디 있습니까? 그런데 여전히 하나님은 이 우주의 운행 가운데 밀물이 우리 인생에 찾아들게 하시는데 그게요, 변하지 않는다. 변하는 거 보셨어요, 여러분? 오늘도 해가 떴잖아요. 우리 눈 떴잖아요. 누가 하셨습니까? 크신 하나님의 성실하심이 하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긍휼과 인자는 무궁합니다. 영원합니다. 그걸 베푸시는 성실하심은 크십니다. 그러니까 그 아픈 기억과 상처가 소망이 되더라는 거예요. 하나님께로 가니까. 인생의 무거운 짐을 진 한 성도가 목사님에게 편지를 썼습니다. 모든 희망을 잃었습니다. 인생이 다 깨진 것 같습니다. 많은 부분은 제 잘못입니다. 어떤 다른 부분은 다른 사람들 탓입니다. 제대로 되는 건 없습니다. 최악입니다. 그래서 기적을 달라고 기도했습니다. 그러나 문제는 더 복잡해졌습니다. 목사님, 이럴 때는 도대체 어떻게 해야 됩니까? 하나님께 도움을 구했는데 아무것도 바라는 대로 되지 않는다면 나는 내 인생에 무슨 희망을 가질 수 있습니까? 목사님이 답을 했어요. 당신은 매우 복된 사람입니다. 아니, 그게 무슨 말입니까? 정말 진정한 소망을 갖는 건 어렵습니다. 당신이 잃은 것은 희망적인 생각일 뿐입니다. 당신은 참 소망은 가져보지 못했을 수도 있습니다. 당신에게 정말 필요한 건 주님 자신입니다. 참된 소망은 이뤄달라는 소원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지금 그리고 영원히 당신의 생명이시며 그 어떤 것도 당신을 주님으로부터 떼어놓을 수 없다는 궁극적인 확신, 그것이 참된 소망입니다. 이 사람이 꿈꿨던 건 희망적인 자기 혼자만의 생각일 뿐이었다는 거예요. 참된 소망이신 하나님이 계시지 않은 자기만의 생각, 그것은 거짓된 것이라는 것. 그러므로 그 사람은 희망을 잃은 게 아니에요. 참된 소망을 가져본 적도 없기 때문에. 그래서 어거스틴은 참된 소망이신 하나님께 이렇게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당신을 나에게 주소서. 다른 건 아무것도 필요 없습니다. 그가 많은 걸 구했죠. 구하고 살았는데 다 지나고 봤더니 참된 소망은 하나님 한 분뿐이더라는 거예요. 하나님, 당신 한 분만을 원합니다. 당신을 내게 주소서. 이번 성탄에 이 주님 만나고 주님 한 분만으로 만족하는 여러분의 아픈 모든 기억들이 등지로 던져버리고 생각도 나지 않고 찬란한 미래의 아름다운 천국의 소망으로 승리하는 인생을 달려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는 필요해서 하나님을 찾습니다. 이것도 필요하고 저것도 필요하고 좋아요. 그러나 진정으로 우리가
추구하고 찾아야 될 건 하나님. 우리의 필요, 우리의 갈급함에서 하나님을 찾아 나왔지만 그 자리에서 참된 소망이신 주님을 발견하고 그 소망이신 주님께로 가는 것, 그게 신앙이에요. 건너가는 겁니다. 예수님이 그래서 이 절망의 자리에서 천국의 소망이신 아버지의 나라까지 십자가로 다리를 놓아 주신 거예요. 신앙은 여러분의 고통과 절망과 아픈 기억을 가지고 주님 앞에 나와서 하나님께로 가는 겁니다. 지금 이 자리에서 그냥 자꾸 푸념하고 절망하고 한탄하고 분노하고 속상하지 말고 그럴 시간 있으면 십자가를 건너서 그 아픔의 보따리를 가지고 하나님께로 가는 것입니다. 그게 신앙생활이에요. 그걸 오늘 본문에 기다림이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하나님을 바라고 기다리는 게 바로 그거라는 겁니다. 26절입니다. 함께 같이 읽어보시죠. 시작. 사람이 여호와의 구원을 바라고 잠잠히 기다림이 좋도다. 할렐루야. 뭐가 좋다고요? 잠잠히 기다림이 좋도다. 하나님 앞에 잠잠히 기다리는 것, 그게 순간순간 우리의 삶을 하나님께 의탁하는 믿음이요 신앙의 삶인 것입니다. 왜 그게 좋습니까? 25절에 기다리는 자들에게나 구하는 영혼들에게 여호와는 선하시기 때문에. 오늘도 잠잠히 기다리고 주님 기다리는 촛불을 켜고 주님 앞에 나와 앉아 계신 여러분, 주님의 은혜를 갈구하는 여러분, 그 주님이 선하시기 때문에 그를 기다리는 자들은 복된 것입니다. 그게 좋은 거예요. 주님이 만나 주십니다. 어떻게 기다려요? 29절에 그것을 실감나게 표현하고 있어요. 그대의 입을 땅에 티끌에 댈지어다. 혹시 소망이 있을지로다. 기다리긴 기다리는데요, 하나님을 기다리고 주님을 기다리는 건 목을 빼는 게 아니에요. 목을 쭉 빼고 기다리는 게 아니고 입을 티끌에 대는 거예요. 입을 다물라는 겁니다. 아픈 기억, 분노, 상처가 있으면 우리가 자꾸 사람들에게 하소연하려고 하잖아요. 어디 상담도 해보려고. 뭐 다 잘못된 건 아닌데 됩니까? 상담 받았다가 더 악화되는 경우도 많아요. 세상의 다리는 참된 하나님께로 가게 하지 못합니다. 삐끗하면 떨어집니다. 더 다칩니다. 마음이 더 상하는 일이 얼마나 많은지 알 수 없어요. 하나님께로 가서 엎드려 입을 땅에 티끌에 대어야 돼요. 엎드려 땅에 한번 대보세요. 예? 진짜로 한번 해보세요. 입을 벌릴 수가 없어요. 벌리면 어떻게 돼요? 그 먼지가 티끌이 입으로 다 들어갑니다. 입을 다물라는 겁니다. 잠잠히 하나님 앞에 나와 기도하라. 이 코로나가 우리에게 영적으로 깨닫게 하는 하나는 입을 다물라는 거예요. 여러분 마스크 속에 벌렸는지 다물었는지 제가 알 바 아니고 하여튼 다 다무고 계셔요. 지금 다물라는 거예요. 안으로 숨을 사기고 아픈 상처와 기억을 가지고 자꾸 세상 찾아다니고 사람에게 하소연하고 쏟아내려 그러지 말고 하나님 앞에 나와 맡기고 하나님께로 날마다 건너가라는 거예요. 내 삶의 자리를 떠나서 말씀 붙들고 주님께로 가라는 것입니다. 보혈로 십자가로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중보하신 그 주님의 은혜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그분을 모시면 아픈 기억으로 몸살을 앓던 우리의 심령과 몸이 지성소가 되는 거예요. 여기가 천국이 되고 보혈의 은혜가 날마다 물 붓듯이 부어지는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3장 16절에 너희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하나님의 성전이에요. 우리가 얼마나 축복인지 모릅니다.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을 모시고 하나님이 우리 안에 와서 거하시면 거기가 천국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하나님의 성전이 되는 이 은혜를 허락해 주셨어요. 그 주님이 내 안에 오시면은, 내가 그분께로 건너가면은 내 모든 아픈 상처는 하나님의 보혈로, 그리스도의 보혈로 다 씻음받고 죽음이 생명이 됩니다. 지옥이 천국이 됩니다. 애굽이 가나안이 됩니다. 분열과 갈등이 있었던 곳에 화해의 찬송 소리가 울려 퍼지는 거예요. 절망이 변하여 소망이 되는 거예요. 쑥과 담즙과 같은 몸서리 쳐지는 기억이 오늘도 내일도 잘 살다가도 자다가도 길 가다가도 밥 먹다가도 툭툭 올라와서 나를 건드려서 내 삶을 흐트러뜨리는 내 안에 아픈 기억들이, 절망이, 세상과 화해하지 못한 내 안의 분노가 봄눈 녹듯이 녹아져서 소망이 되는 것입니다. 이 소망의 주님을 이번 대림절에, 성탄절에 꼭 만나시기 바랍니다. 잠잠히 입을 다물고 기다리십시오. 입을 탕에 띠끄레대고 엎드려 하나님을 부르십시오. 기도하십시오. 하나님 앞에 나아가 하소연하십시오. 인자와 긍휼이 무궁하신 하나님, 그 성실하심이 크신 하나님이, 선하신 하나님, 내 기업이 되신 그 하나님 앞에 나아가세요. 다 내어놓으세요. 여러분 가정의 아픔, 개인의 삶의 고통, 여러분이 속한 공동체의 눈물, 그거를 발설하지 말고 입을 닫고 잠잠히 하나님 앞에 나와 내어놓으셔. 우리의 삶은 순간순간 이 절망의 자리를 벗어나서 주님께로 건너가는 거예요. 손을 내미는 거예요. 그러면은 좋으신 아버지, 선하신 주님이 어서 와라. 우리의 아픈 마음을 만져주는 겁니다. 위로해 주는 겁니다. 생명의 능력을 공급해 주시는 거예요. 그 은혜가 오늘도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에게 충만히 임하고, 여러분이 주님 맞이하려고 밝힌 촛불이 꺼지기 전에 주님이 임하셔서 여러분을 만나 주실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